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의 말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남의 말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도 반복하여 들으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저 사람은 굉장히 강해 보여, 그래서 엔간해서는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의외로 쉽게 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신경전이라는 것을 합니다. 실력이 비슷하거나 좀 실력이 모자라면 신경전을 쓰죠. 신경전을 써서 상대로 하여금 멘탈을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신경전을 할 때는 주로 말로 이렇게 하는데, 말이나 행동하는데 그것도 선이 있거든요. 지켜야 될 선. 그런데 어떤 선수는 그 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기장 밖에서는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가족을 건드리기도 하죠. 아주 그런 보기 싫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의외로 이런 신경전이 통한다는 겁니다. 실력은 월등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신경전에 휘말려 가지고 의외로 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경전, 어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의 말 한마디에 팍 넘어집니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팍 넘어집니다. 갈멜산의 엘리야와 이세벨의 말에 무너지는 엘리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무능하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인생이거든요. 인생은 강해 보여도 사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도 우리 예수님의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우리 예수님은 좀 차원이 달랐죠.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호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응을 할수록 우리 예수님 주위에는 예수님을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주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완벽하신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겠나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시장에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힘들어 하신 것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기를 건드리는 그런 말에 우리 예수님도 신경이 쓰셨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회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신기를 건드렸던 종교 지도자들, 사실은 시기와 질투죠. 자기들과 너무나 다른, 자기보다 뛰어난 그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에 붙들렸고, 그 시기와 질투에 붙들리다 보니 좋지 못한 소문들을 내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결국 주님을 죽이는 결과까지 초래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 전능하셨던, 완벽하셨던 예수님 주위에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수근거림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그 완벽하심에도 불구하고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그들을 수군이 3대장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배경을 보면 좋은데요. 먼저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십시다. 48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와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떡, 영생의 떡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 그 적은 것으로 5,000명을 먹여도 남음이 있는 큰 기적을 행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배경이고, 그 배경 속에서 주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야
육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얘기를 하십니다.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만나가 뭐냐? 만나를 먹어도 사람들은 또 배 고팠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어도 배가 고팠던 인생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의 떡을 주십니다. 기적의 떡을 먹어도 인생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어도 배고프고 기적의 떡을 먹어도 배고픈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배고프지 않는 떡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떡이 무슨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영생의 떡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그러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 떡을 우리를 좀 주세요. 그 떡을 먹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34절 보십시오. 주님이 그런 얘기 하시니까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을 먹으면 우리가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니까 그 떡을 좀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한 여인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인도 주님에게 이와 비슷한 걸 요구를 했었거든요. 어떤 여인일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죠.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떠러왔어요. 주님이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도 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이곳에 물도 떨어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요구사항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 그러면 그 물 주세요. 다시는 배고프지 않은 떡이 있다 그러면 그 떡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걸 요구하는 거죠.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아닙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물질로 내 삶을 잘 살도록 만들겠다. 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직장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거로 나도 잘 먹고 자식도 잘 먹이고 싶고 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까지는 당연한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지 않습니까? 진시황도 이것저것 다 갖다 보니까 내가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구하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TV에 보면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산에 가서 산머니들이 산삼을 캡니다. 그리고는 막 보도가 나와요. 이 산삼은 뭐 매력의 가치가 있다. 풀뿌리, 약초 그 한두 가지를 가지고 수억 원을 호가하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 나오면은 아이고 저걸 누가 사 먹어. 그렇겠지만 그거 어떻게 됩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사 먹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놓으면 바로 해가지고 은밀하게 거래해서 수억 원을 주고 사 먹는단 말이에요. 약초 몇 뿌리에 수억 원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건강하게 잘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그런 삶을 모든 인생들이 다 요구하는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도 예수 이름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주를 위해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건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떡을 통해서 배고픈 인생들, 목마른 인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영원한 떡이 뭐며 영원한 생수가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배고픈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것을 만나야지만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걸 먹으면 너희들 다시는 배고프지 않다 라고 말하니까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요구한 거예요. 주세요 하니 주님이 주시겠죠. 주시는 겁니다. 답이 나옵니다. 자, 40절을 보십시다.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떡은 그의 아들 바로 나다. 내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냐. 그 한 아이의 점심에 불과한 그 정도의 양식을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행했냐? 내가 행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 말을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 41절입니다. 41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자, 첫 번째 수군이 대장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신들이 그 떡을 달라고 그래서 영생의 떡을 달라고 요구해서 줬더니 수군거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웃기지 마라 라고 수군거렸느냐? 그 이유가 그 뒤에 보면 소위 이런 거죠.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지난 일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뭡니까? 네가 누구의 아버지고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았는 거, 너그 부모님과 동생이 누군 거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아니 네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네가 생명의 떡이라고? 라고 하면서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주님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너의 과거, 너의 지난날, 너의 집안 거기에 초점 맞췄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떡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얘들아, 수군거리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여러분, 수군거리는 것은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수군거리는 것은 관계만 나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수군거리는 것을 들으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굉장히 상한데 수군거리는 사람도 사실은 기분이 나쁩니다.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남을 수군거리고 난 뒤에 나중에 있으면 우리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해. 에이, 내가 그때 참을 건데 만나면 내가 그때 말을 했지. 그냥 분위기 휩쓸려가지고 내가 또 안 할 말을 했네. 아이 참, 나 왜 이랬지? 한 사람도 불편하고 들은 사람은 심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거리면 결과가 안 좋아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기적이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집안의 아들, 요셉의 아들, 뭐 동생들 알고 있는데 뭐 지가 생명의 떡이라고 여기에 생각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면 비본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쭉쭉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자, 요한복음 7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는 두 번째 수군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누가 등장했죠? 무리가 수군거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리. 그런데요, 무리가 수군거렸는데 이 수군거리는 말을 듣고 누가 액션을 취하냐 그러면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을 취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행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수군이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는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 잘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단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러시아의 푸틴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잘못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지도자를 잘 만나면 백성들에게 삶이 있고, 지도자 잘 못 만나면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서 우리나라도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늘 말하는 게 뭡니까? 민생,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민생, 경제. 백성들이 다 요구하는 게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다, 민생이 좋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자가 백성들의 삶의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지도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거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엉뚱한 얘기나 해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은 자꾸 피곤해지고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정치를 보면 뭐 우리가 어느 쪽을 한쪽을 지지할 텐데 그쪽을 쳐다봐도 답답하고 반대를 쳐다봐도 답답하고 싸우는 얘기를 보면 기분 나쁘고 뉴스를 볼 마음이 안 씁니다. 백성들은 자꾸 힘들다 그러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은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으니 이 백성들의 삶이, 백성들의 미래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치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는 더욱 중요하겠죠. 영적인 지도자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상황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어지면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백성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나 또 정치적인 지도자나 다 분별력이 좋아야 돼요. 시대를 잘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좋은데 굳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를 든다면 우리 요즘 듣고 있지만 모 정치인이 모 장관에 대한 어떤 엉뚱한 얘기를 얘기했어요. 뭐 들어서 아시는 만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공격받은 사람이 절대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말하니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나에게 정보를 준 사람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에게 정보를 준 사람, 그 정보가 팩트인지 아니면 숨거리는지를 들은 사람이 분별해야 되는 거죠. 들어서 사실을 따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분별력인 거죠.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걸 알았을 때에 백성들도 피곤하지 않고 정치판도 어지러워지지 않는데, 이분은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하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수근거리는 얘기예요. 팩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속된 말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뉴스에서 막 내보니까 또 백성들은 그걸 들으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다가 또 얼마나 또 속상합니까, 우리가. 왜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그런 엉뚱한 얘기를 들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을 낭비해야 됩니까? 이 지도자들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도자가 분별력이 없으면 백성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무리가 예수님께서 수군거렸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대지사들 이런 사람들이 그 수군거림을 듣고는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수군거림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하고 난 뒤에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수군거린 내용을 뭐로 믿어요? 사실로 받아들여요. 사실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잡으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죠. 그들은 진리를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수군거림을 들었을 때에 그들 마음이 이미 시기와 질투에 붙들려서 무조건 싫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무조건 싫은 거예요. 무조건 싫기 때문에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징하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가 싫을 수 있지. 성향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모두를 다 좋아할 수는 없지요. 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싫을 수 있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그리고 옳은 판단, 옳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 주변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수군거림을 듣고는 그대로 행동해버렸던 참 답답한 행동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제 탁월한 리더십, 지도력,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얘기한 이 책들을 보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많아요. 지도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심사숙고해야 된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되짚어보고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정확히 분별하고 난 뒤에 행동하는 것이 이게 탁월한 지도자다. 그 리더십이거든요.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림을 듣고 행동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했던 거예요.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가 어두웠던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분별력 없이 숭거리는 말을 듣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그렇게 암흑으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수군거림을 우리의 영성에 침해하는 공격자로 허락하지 않고 그들을 잘 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군의 대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세 번째 수군의 대장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계속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이어지고 있는 대화 속에서 결국 제자들조차도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수군거리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군거리면 안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인데 수군거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후의 적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제자들이 주님의 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이렇게 수군거렸는가? 그 이유도 있겠죠. 60절 보십시오. 60절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도 수군거리는데 제자들도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 수군거리면 이 수군거림을 들은 예수님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이 뒤에서 수군거리면 가르치는 선생님의 기분이 어떻겠냐 말입니다. 기분 상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주님이라서 주님은 마음도 안 상하시는 분입니까? 기분도 안 나쁘시는 분입니까? 이런 거 들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가 인격과 성품이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말을 들어서 기분 좋을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면 물으면 될 거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잘 모르겠다고 대화를 하면 됩니다. 수군거리지 말고 묻거나 대화를 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수군거리고 말았어요. 결국 주님과의 관계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여러분 66절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죠?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많은 제자들, 12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도 있으니까 수군거리니까 수군거림의 결과로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여러분 수군거리는 것은 결과가 안 좋아요. 공동체 내에서도 수군거림이 있으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수군거림. 교회가 수군거리면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주님 당시도 그랬던 거예요. 사람이 제자들이 떠났던 거예요. 주님도 마음 상했을 것이고 제자들 간에도 마음 상했을 것이고 공동체도 당연히 이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행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에서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를 보지 못하니 비본질을 붙들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이 수군거림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군거리는 거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군거리는 것을 합리화시키지는 않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합리화시키지는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 생활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강한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강하면 남의 말에 잘 안 흔들립니다. 자존감이 약하면 잘 흔들리거든요. 영적인 자존감이 강하면 누가 옆에서 얘기해도 그게 별로 대수치가 않아요. 영적인 자존감을 강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등보다는 서로 지지와 격려가 필요해요. 지지와 격려. 서로를 향해서 참 잘하십니다. 더 잘하실 거예요.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앞에서 아이고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노, 아직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노, 이렇게 수근거리지 말고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좀 설명해 주면 안 되나요? 대화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대화하고 풀어나가면 되는데 자기들끼리 어렵지, 니도 어렵지, 나도 어렵다, 정말 무슨 얘기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안 좋게 만드는, 그럼 뭐가 좋나 말이에요. 예수님이 볼때도 기분 나쁘고 제자들 보고도 안 좋은 것 아닙니까? 대화하고 타협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화합과 일치가 필요해요. 서로 맞추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뭐 지역도 다르지, 환경도 다르지, 뭐 생행지도 다르지, 성별도 다르지, 경제도 다르지, 병원 환경도 다르지, 다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일치를 만들고 화합해가는 것이 그게 공동체예요. 수군거림이 아니라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교회를 주신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 연약함을 다 극복하면서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건강해졌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건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수군거리는 제자들이 나중에 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다 순교자지 않습니까?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나중에 다 순교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건강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고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이고, 하나님이 공동체를 행하셨으니 공동체원들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여 화합과 일치를 이룬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처럼 순교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처럼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강을 만들어서 세상이 교회를 뭐라 하고 민호를 뭐라 하는 그런 모든 것에 신경 쓰지 않고 강한 영적인 자존감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주님 나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